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죠. 긴 이유가 있어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공동체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림들을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꿈꾸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현실에서 경험하고 마주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그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깨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2023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입니다. 캐나다는 아직 그 통계를 아직 못 봤는데 한국의 현재 여러분도 아시는 용어죠. 가나안 성도. 광야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나가는 성도의 비율이 이제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통계고요. 특히 우리 유스와 청년들은 대략 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안 나가요. 네,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라고 해요. 여전히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안타깝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건 특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초소 가운데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교회가 참 애증의 관계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멀고
멀면 또 양심에 찔리고, 가까이 갔더니 원수들은 천지고, 또 원수를 다 이기고 해야 되나? 하고 무찌르다 보면 또 폐장면처럼 막 갈기갈기 찍혀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면서 이러려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시선은 늘 교회에게 있어요. 주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제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 거예요. 시편의 모든 기록들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략적인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 또한 여러분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용납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세요. 그 비밀들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2장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2장 후반부는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함께 읽어 내려갔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절을 참 많이 읽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 어떤 교리적인 것들, 또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에요. 한 30여 편을 통해서 1장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에베소서가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겹치는 주제들은 조금 더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조금은 진도를 좀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전체 마무리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몇몇 핵심 구조들을 다루면서 2장을 좀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한 겁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2장을 보실 때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before, after예요.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죽었던 존재,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완전히 초전 박살나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삶에 딱 주인 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의 반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신을 묶으시고 업으시고 붙잡으시고 그 상태로 아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금요일날도 잠깐 나누었지만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1년밖에 못 살아요 하고 하는 어떤 시한부적인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이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이란 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신 교회가 각각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모아졌을 때 교회 공동체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2장 후반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2장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몇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에와 이제는이에요. 그때에 이제 뭐예요? 그때에는 과거를 의미하겠죠. 옛날 옛적에 내가 뭐 그랬어, 소위적에 내가 한 주먹을 했었어, 뭐 이런 거. 그때.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단어는 자기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저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비슷한 언어로서 계속 in Christ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축복을 선언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잊어먹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좋으실 거라고 믿기에 머릿속으로 쏙쏙쏙 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건 각각 시작하는 단어가 달라요. 시제에 따라 다릅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이 한 문단인데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뭐예요? 과거의 우리의 상태죠. 자, 13절부터 18절을 시작하는 이제는 뭐예요? 현재 교회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9절에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어떤 의미죠?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자, 명확하게 나누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우리의 상태, 그러나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그다음에 이 교회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의와 노력이 단 1%도 0.0%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이 뭐냐는 것이에요. 한 예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서 미문에서 물이 졸졸졸 끊이지 않게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근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물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멈춰서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되죠? 감사해요. 썩어요. 썩죠.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은 흘러가야지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 나만 간직해야지 라고 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목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은혜 하면서 마치 은혜를 저축하는 것처럼 내 안에 쌓아놓아요. 아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나 같은 거 도저히 산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이게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히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맞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확신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고 구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방식을 표현한 것처럼,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세 단어로서 나누어집니다. 벌써 13절에 너희가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18절에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우리라는 단어로 바꿔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밖에 있던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밖에나 이스라엘 안에나 그 누구든지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왜 상처받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과 정치와 이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틀렸다, 저 사람 아니다, 더 심하면 내가 저 인간 안 보려고 교회 안 간다. 그렇죠? 네, 기억하세요. In Christ.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번에 화가 화딱지가 나서,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질과 성격과 성품과 남녀노소 다 다른데 하나의 주제로 전 국민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힘이에요. 무엇을 매개체로 모일 것인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통일돼야지만 하나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일찍이 통일돼야 되죠. 안 되잖아요. 문화가 동일해야 됩니다. 아니요. 문화로 통일할 수 없어요. 어떤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11절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요. 제가 이 말을 조금 톤을 좀 바꾸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자.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그 말을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알아? 그 감격이 뭔지 알아? 그러면 이제 생각하자예요. 여기서 생각하자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라.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늘 상기하는 모임이에요.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나요? 너희는 그때 뭐예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 근데 육체와 함께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문화적, 물리적 혹은 지리적 관계에 기초를 둔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인 사람들. 내 뜻, 내 감정, 내 만족,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위치, 내 가정,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바로 육체의 삶,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육체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5가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그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주일 성수합니다. 11조도 내요. 봉사도 하고 직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걸 실패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늘 실패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멀리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를 뜻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얼마나 멀어요? 서로 등지고 있잖아요. 어디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인가요? 동, 서. 마주하고 싶어도 마주할 수 없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 도저히 가깝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육체, 이방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녀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 또 바울이 실패했던 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뭐예요? 감사함이죠. 그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 내 능력 때문에 뭔가 이룬 것 같아.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우월감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세대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이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경고가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바란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을 깨우고 다시 재정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봐요.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래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들어갈 텐데 기억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해. 그런데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오는 간조한 땅에 지나가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봐봐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 헤어지지 않는 옷,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였지. 그런데 지금 맛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것들을 맺을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나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광야에서 너를 훈련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신 건 맞죠. 근데 역시 난 똑똑해. 사업 수완이 있다니까. 그거 봐, 대박 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서면서도 그래, 역시 내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막지. 우리가 이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누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 그 재물로 인하여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 재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정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보세요, 반드시 멸망하리라요. 우리 하나님 단호하세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망한다요. 망한답니다. 누구처럼요? 이방 민족들처럼 망한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청종하라, 말씀을 들어라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잊어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키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짜 찾으면 안 보여요. 근데 포기하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찾으면 안 보이는데 모르겠다 하면 보여요. 이게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해 봤어요.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이런 은혜가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각종 좋은 은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세뱃돈 줘본 적 있으세요?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죠? 저도 이제 주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줄 때 아이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세요 하면 아시죠? 100불짜리 나오다가 50불짜리로 바뀌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예 꼬맹이야. 근데 주세요 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받을 땐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점잖하고, 때로는 뭐 아버지 뜻대로 하실 건데 뭐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손해를 자처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온전히 반응하는 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그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는 거,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면, 남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긍휼과 은혜의 눈빛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원수 같은 내 지인이 아니라,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라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방인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은혜가 뭐예요? 그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그 피로.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건 귀한 거예요. 단순하게 막 주의 보혈 막 이렇게 저기 뭐 부흥회처럼 막 이렇게 그때만 보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새롭게 함을 묵상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나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피조물을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만 봐더라도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어? 그럼 아담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까꿍. 야, 나 너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 에이, 하나님 다 보시면서 무슨 에이 몰라. 제가 좀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밀한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로맨틱하게 고백했던 그 대사를 아십니까? 뭐죠? 넌 뼈 중에 뼈.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니 물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뼈를 떼서 살을 떼서 만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야, 난 진짜 너는 나의 전부야. 너밖에 없어. 네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나도 살 때 살아주고 어떡해,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얘기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도 얼마나 친밀했어요. 그때 그 하와가 어떻게 반응해요? 몰라. 아담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땠나요? 경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주렁주렁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나나 나무 신경도 안 써도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어요. 그런데 꼭 인간의 손을 거쳐야지만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굳이.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놔두셨냐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뭐가 깨졌죠? 남용하기 시작해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자연을 함부로 쓰기 시작합니다. 깨졌죠. 내 자신과의 또 깨져요.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목은, 화평은, 하나됨은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떤 여행을 통해서 가깝게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말이 심했나요? 칭찬하고 좋은 말로 잠깐은 화목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약이 깨지고 나의 이익이 깨지는 순간 그 화평은 원수로 바뀝니다. 조건부적인 화평과 평화는 반드시 깨집니다.
우리 안에 가깝게 되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자녀와의 관계도, 공동체 안도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탄코 화목해질 수 없고 화평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평. 화평은 결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목은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 보혈이 성도와 성도, 성도와 피조물, 나 자신까지의 그 모든 어그러짐을 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물과 기름을 어떻게 섞을까요? 섞어 보셨어요? 물과 기름 어떻게 섞는지 아십니까? 계면 활성제. 그거 놓으면 섞여요. 비누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면 활성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예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기지가 성품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건물로서 비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의 건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모양의 건물입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각각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사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건물, 다른 건물의 중간에 머릿돌이 이어지면 연결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제가, 성품,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여서 깨어진 그 두 부분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중보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로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관계 회복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열심히 써 보십시오. 써 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줄 수 있는? 돈으로 안 돼요. 대체 얼마를 주면 될까요? 돈 떨어지면 끝나요. 건강이요? 건강하지 않으면 끝나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혼자만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 깨어진 존재와. 이게 제일 힘들어요. 보통은 혼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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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여, 주님께서 모퉁이들이 되셨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주님께서 모퉁이들이 되셔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에스겔서 47장의 원리예요. 자,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물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자, 넘쳐나서 흘려보내면 뭘 통해서요? 우리 입과 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안 채워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이씨, 에이씨, 힘들어.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채워질 때, 힘들어. 그전에 내 육으로 살아왔어요. 에이, 따위 물 같은 거 그냥 막 은혜 안 받을 거야 막 하다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누굴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면 꼬꼬라치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걸 하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 말해요? 자기 육체로요.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유, 거봐, 왜 말 안 들어? 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직접 그 현장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이으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몸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꺾지 마세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서로를 이어주고 세워주며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지고 성령의 메인줄로 힘써 지키며 내 말과 내 손이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꿈꿉시다. 함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